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대면서 시작. 영수야, 너는 존귀한 자이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세상 줄 끊기 출애굽기 8번째 시간으로 홍해를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막다른 골목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Low exit,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된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앗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니라. 바닷가에 장막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자기의 군대와 마병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광야에 갇힌 자 되었다. 도간의 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혔어요. 이제는 오가도 못해요. 사면초가 진퇴양난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면초가 장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그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다고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영화 여러분 쉽게 봤어요? 쉽게 보니까 어때요? 응? 장로님 쉽게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가 짜자자 갈라졌잖아요. 순식간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화에 보면 짜자자 갈라지면서 그 바닷물이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싹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어라. 그러면 그 홍해를 내가 갈라지게 하리라.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탁 내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동풍을 불어오는데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왔어요. 그리고 바다가 착 갈라지면서 벽이 되고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던지 그 진흙이 그냥 싹 마른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머리 감고 나서 뭘로 말립니까?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 바람으로 싹 말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고 다 건너가니까 이제 애굽의 군대와 마병들이 그냥 홍해 한가운데 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다 합쳐놓는 바람에
그 홍해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지만 애굽의 군대와 마병에게는 그것이 장사의 길이라, 장사지는 길, 사망의 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봐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뭐예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디까지 됐다고요? 마른 땅같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사망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출애굽기 14장 30절로 31절 말씀 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뭐하시매?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사망의 길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크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믿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그들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이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간 메시지를 아이 메시지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홍해 같은 문제가 다가오면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물어봐야 하는데, 주여 이런 홍해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홍해에 그냥 놀래 자빠져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단 말이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했긴 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홍해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 홍해 같은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산통이 다 끼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또 하나는 모세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홍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부부의 문제, 홍해 같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죠. 오늘 여러분 보실까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거기 줄 쳐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래요? 두려워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참 잘했어요. 그런데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바로야, 이 모세야,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고 이 광야에 죽게 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뻔했다.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다가오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금송아지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과거에 금송아지 있었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눌려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광야로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너무나 햇빛이 띠약볕이 세기 때문에 모래가 햇빛에 반사되어서 그 반사의 열로 말미암아 하루 종일 걸어가면 다 타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낮에 주고 밤에는 또 사막이 싸늘하게 식으면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하게 했단 말이죠.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말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면전에서 이렇게 인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단 말이죠. 고람되어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따라서 볼까요? 가만히 있어라. 누가 일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그 말이죠. 한국 사람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빨리 말을 배우는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 아들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마, 잠깐 기다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려요. 이게 문제라.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세요, 그러잖아요. 발버둥 치면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힘을 빼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21일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하는데 19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저에게 네마의 말씀을 줬어요.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송도로 가리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그 앞부분만을 내가 강력히 붙들었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말씀을 강력히 붙들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몸이 힘들고 고단하고 번아웃 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은 왜 못 믿느냐 그러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내 말로 받겠습니다. 주었는데도 제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몰라요. 하루에 5번 예배 드렸어요. 새벽 예배 2번, 엄마 기도회 10시 반에 1번, 그다음에
12시에 신호 예배 한 번, 저녁에 또 7시 또 8시에 한 번. 그래서 하루에 5번 예배 드리고 하루에 8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남아 있어요. 그렇게 뛰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몸이 녹초가 되었어요. 녹초가. 제가 열심히 특심이거든요. 한번 하겠다는 마음 먹으면 그것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제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가운데 내가 정직하게 정도 있게 내가 인생을 살려고, 목회를 하려고. 세상 사람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양무리를 양육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꾼 목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생들 대학 2군데 나가서 강의하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내 몸이 계속 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종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너는 왜 안식을 못 누리느냐. 그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운동도 꾸준히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파트가 지하로부터 지상까지 67층인데요. 내가 일주일에 2번은 걸어서 올라가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거의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얼마에 올라간지 아세요? 20분에 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기도 하면 이렇게 이 성도를 공원을 돌면서 중보기도도 하고. 그래서 내가 쉼을 얻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목회를 즐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가다가 지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돼.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홍해 가운데 길이 있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 크고 비밀한 길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보여줘야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으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면 홍해의 길이 열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믿을 거예요. 모세야, 이 홍해에 빨리 조선업자를 만들어서 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 모세야, 빨리 건설업자들을 동원해서 빨리 다리를 놓아라. 예, 알겠습니다. 이랬으면 상식으로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야,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지? 예, 하나님. 그것을 바다에 내밀어라. 아유, 하나님, 이 얼토당토 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이 되는 말을 해야죠. 이게 달라요. 여러분이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상식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느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할 수가 있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느냐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성숙의 기도와 성숙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구의 얼굴이 보여요? 나의 얼굴을 보여요. 창밖을 보면 뭐가 보여요? 멀리 창밖에 있는 경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울만 보고 자기의 못난 부분, 자기의 흠을, 자기의 것들만 바라보는 것은 미성숙의 기도예요.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멀리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길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넓어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이 홍해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가만히 있으세요.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봐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를 위해서 누가 싸운대요? 하나님이 싸운다는데 여러분이 왜 나가서 하나님 대신 싸우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싸우려고 하니까 얻어 터져서 상처투성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방패막이 삼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5절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거기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 말 줄쳐봐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자,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여러분이 행할 때가 되었어요. 행할 때가.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죽은 믿음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할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히 행하면. 한국에 미국 간 입양 간 어떤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장애인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국에 와서 간증하고 나서 그렇게 간증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박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오면 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앞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스텝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박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발걸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원 스텝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m를 걸어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장애인들에게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 스텝, 한 스텝 따라. 내가 정상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과정의 삶을. 그 사람이 60대, 40대, 50대 자기 얼굴에 책임을 갖는다는 말은 그만큼 인생을 살면서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내가 어느 삶에 이르면 그 사람의 얼굴에 표가 나는 거예요. 과정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허황된 것을 인도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발걸음 인도하는데 네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느냐? 너 정말 홍해가 넘실거리는데 나를 믿고 발을 디딜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 나를 믿고 여리고를 도를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돈다고 해서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느냐?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간 게 아니에요.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운전기사가 승객 7명을 태우고 스타벅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명을 태우고 낭떠러지를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그만 고장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낭떠러지로 내려가는 길에다 보면은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만들잖아요. 지프를 놓고 왜 그 버스가 급정거다를 못하니까 그리 올라가면 승객들이 다 살아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이제 글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지풀로 보니까 어린 한 사람이, 어린애가 거기 걸어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 7명을 살려야 하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승객 7명이 내려보니까 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7명이 그 어린아이가 운전기사 아들이었어요. 이 7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진퇴양난이죠. 어디 갈 길이 없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죽이든지 어린아이를 살리든지 7명과 함께 죽든지 그 진퇴양난이 오갈 길이 없어요. 그때 자기 아들을 죽이고 7명을 살렸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그 희망의 버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누구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 인생의 홍해 같은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홍해에 빠져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구원해서 의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홍해에 빠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의 홍수에 빠져 죽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채찍에 맞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료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의 홍수에 빠져서 허덕였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의 홍에서 걸려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홍수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의 홍수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영생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홍해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홍해 같은 가정의 문제, 홍해 같은 남편의 문제, 홍해 같은 부부의 문제, 홍해 같은 질병의 문제, 홍해 같은 물질의 문제, 홍해 같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한 간 메시지를 아이 메시지로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 홍해 같은 문제가 다가오면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홍해 문제를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경험이나 방법이나 수단을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줄 거예요. 아들아, 딸아, 조금만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아라. 아들아, 내가 일을 다 해놨으니 이제는 건너가라. 이제는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티끌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동안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면 홍해 바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홍해 같은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직 믿음,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모세가 감사 찬양을 올렸어요. 이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고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 속에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환경은 축복하고 마귀는 명령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예수님의 찔림으로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짓고 무슨 독을 맞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온다기 싸우니 저들의 어떤 병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약한 자는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홍해가 가리워져 있습니까? 아버지여, 부부간의 홍해, 자녀의 문제의 홍해, 질병의 홍해, 물질의 홍해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할 때 물이 넘실거려도 나아감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세 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